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은 한 영혼이죠.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광진구입니다. 한 1시간 2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가서 구순자 전도사님, 그 다음에 아들, 남편 집사님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신방을 가기 전에 제안을 하나 받았어요. 아래층에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함께 예배 드려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가야죠. 그 좋은 기회를요. 그런데 구순자 전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서 아래층에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원래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시고 그 따님이 이제 봉사하고 있어요. 그 따님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으시는 상황이고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몸이 많이 병약하시기 때문에 정말 급한 상황이죠. 근데 따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병원에 가신 거예요. 대신에 며느님께서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며느님은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층 2층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삭개오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남자잖아요. 외로워요.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놀러 오잖아요. 아무도 삭개오를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도 가난했거든요. 병들었거든요. 학교 꿇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하고 공부했고 왕따를 당했거든요. 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세상에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외롭고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이 제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헤아려 주신 예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이 저에게는 진짜로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열심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일단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병약하신 할머니에게 제가 복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를 따라서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또박또박 따라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얼마나 잘 받아들이셨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구순자 전사님이 복음을 제시하고 신앙 고백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안 따라하시더래요.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따라하신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더 능력이 있어서 따라하신 게 아니라 우리 구순자 전도사님이 그동안에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씨앗을 뿌렸던 것이 저를 통해서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급과 이 모든 수고는 우리 구순자 전사님이 하신 겁니다.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 신방 오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네요, 며느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겠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기도를 드리는데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할머님의 며느님 한 분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놀라운 일이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 종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거러사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거느리고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가세요. 갈릴리 바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십니다. 13명이 한 사람을 위해서 바다를 이동한 겁니다. 이거 경제성의 논리에 어긋나죠. 효율성의 논리에 어긋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다시 12 제자를 거느리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은요, 절대로 사람 숫자 노름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안 따지고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연합 집회 또는 일부만 모이는 몇 사람만 모이는 집회 절대 구분하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한 영혼에게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할 일 없다고 펄쩍펄쩍 뛰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목자가 찾았어요.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비용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어갈 겁니다. 자,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밤새도록 등불을 켜고 쓸면서 찾아요. 찾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 중에 탕자가 아버지 유산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해서 다 쓰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세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찾았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하늘의 천사들한테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목회자들이 한 영혼의 가치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 잔치를 벌여야 돼요. 축제를 열어야 돼요. 다 함께 펄쩍펄쩍 뛰며 승리의 함성을 불러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왜냐? 예수님이 가슴 벅차하시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가슴 벅차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함께 기뻐하고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에게 성도들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 재림전에 할 일은 간단합니다. 전도, 선교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다가 예수님 영접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예수 믿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고 통성에서 모든 예배 시간마다 기도를 드리거든요. 이 기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기쁜 날,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분은 오늘 내일 하시는데 이제 천국에서 눈을 뜨실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젊은 한 분은 며느님은 이제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뻐하시고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